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지난주 8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목회자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점을 말씀하신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이 정필도 이름을 계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도 반드시 도를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까지 계명하셨다고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중국에까지 귀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평생을 바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모시기 정말 어려워서 1년 넘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어렵게 모셔서 참 좋은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금요일 25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고인의 사위는 고인의 임종 직전 모습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임종 당시 목사님은 산소 포화도뿐만 아니라 모든 몸의 수치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던 목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입에 대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빼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침대에 등받이를 세워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병상에 앉으신 채로 두 팔과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시면서 임종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임종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남기신 유언은 적당히 살지 말아라.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라 하는 유언의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목사님은 다시 침대에 누우셨고 그 뒤로 서너 시간 동안 평온한 모습으로 주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사위는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위는 자기 노련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다라고 사위는 자기 노련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관한, 최후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후 예수님의 사형은 곧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형 집행장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 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사형 집회장 골고다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18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번갈아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 사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되신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이 사형 도구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피를 말려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빨리 죽으면 좋으련만 죽는 시간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니 고통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심한 채찍에 맞으셨기에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치고 지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모욕을 받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듦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에 더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군병들의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가면서 누가 얻나 그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시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속옷이 사라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치욕을 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동물원의 동물처럼 많은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닫고 단지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입을 열어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으면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가 한번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한번 내려와 보거라 라고 그들은 좋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마귀의 두 번째 시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시험한 마귀는 공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리라 시험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구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군병들의 희롱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멸시 받으실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그의 위에 이른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최종으로 허가한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패대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었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백성을 위한다고 말은 떠들어대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내려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 하나 나를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상황,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기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초인적으로 일어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그 큰 고통과 사람들의 모든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셔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이 주는 모욕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 역시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리고 그 모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이 지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마지막에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 몸소 행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몸소 그 가르침을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여 거짓 증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거짓 증언을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자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지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무릎을 꿇고 더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기도를 하고 잡니다. 여러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려질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이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시대만처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죽을 때만 드리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드려야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생전에 목회해야 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갈등들,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다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말 참 많겠지요.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입을 다물고 기도해라. 입 다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떠들어대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됩니다. 할 말이 많고 억울하지만 입을 다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입니다.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여러분의 말을 절제하십시오. 이 시대의 문제 너무도 말이 많습니다. 기도는 적어지고 말만 가득하게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번 한 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왼수가 멀리 있지 않고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왼수일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그렇지 않는, 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원수인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여 나를 모욕하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